고난주간을 맞아 첫째 날 새벽에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겟세마네에서 골고다에 오르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행적을 살펴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타 교단들, 여러분 다 주위에 보면 사순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한다 생각해 보세요. 힘드시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하고도 남아야 되죠. 40일만 합니까? 365일 우리가 늘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본문에 나오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고 또 예수님이 잠깐 기도하고 오셨는데도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육신이 피곤하여 졸고 있고 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우리 기독교에 썩을 때 이것이 이제 이교도의 풍습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만 열심히 참았다가 40일이 끝나면 카니발이라 해서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도 이제 라마단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을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 동틀 때부터 밤늦게까지 아주 이제 밤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금식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금식을 합니까? 밤이 이제 해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을 후드러지게 차려놓고 안 먹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가 떨어졌다 즉시 막 배 터지게 먹는 것입니다. 그 무슨 금식이에요? 무슨 라마단이에요? 무슨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의미 없는 형식에는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아무 관심이 없는 자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지도 않고요, 주님 전에 믿음으로 기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죄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심히 번뇌하시다라 했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신지를 오늘 말씀 구구절절히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오리를 걸어가지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병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고마워요. 은인이지요. 평생의 은인이죠. 잊지 못하지요. 때마다 절기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내 부모조차도, 내 형제조차, 내 친지조차도, 내 지인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이 친히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사실을 아는 자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죽어져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이 고난 주님이 대신 져주심을 우리는 심히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겟세마네에 오르신 것이죠. 우리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32절 3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오르실 때 제자들 12를 다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여기에도 예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려가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갔습니다. 왜 이 세 제자만 데려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바로 이 세 제자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특별관리의 대상인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신 거죠. 너희들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았거니와 이제 내가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광경을 똑똑히 목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제자를 다 남겨두시고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이 마치 새 제자와 같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초청에 감사하시며 충성한 성도로,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35절로 3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기도이지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음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지시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신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하셨고 슬퍼하셨고 때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슬피 울으셨어요. 때로는 통곡하셨어요. 그리고 분노도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회칠한 자들,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속은 시커먼 자들, 그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비난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들 대적하셨는지 몰라요.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삶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처음부터 예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왔죠, 그러면서 죽음의 길을 당대하게 가셨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수만 번 더 생각하시고 번뇌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솔직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임직을 하게 될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누구라도 이 큰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뭐 이까짓 거야, 이 정도야, 내가 충분히 하고도 남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기 쉽고요 교만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장로라는 직분을, 내가 이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내가 이 권사라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절정에 나아가시는 거죠. 그러나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기도, 나의 모든 소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말하지요. 한번 성화 준비되나요? 네. 저 그림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물론 겟세마네 기도가 여러 기도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성화를 잘 그리시는 화백 가운데 한 분이신데요. 저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정말 땅에 엎드려 간절히 손을 모으고 겟세마네에 기도하시던 모습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정말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다른 구절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기도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또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을 해요? 성경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거짓될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의 기도를 절박하게 절절히 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화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피를 쏟은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땀방울이 맺혀지도록 오장육부가 찢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상에서 지실 때에 가상칠언이라 하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는 가장 가까운 사이요,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제9시라고 하였습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지요.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난리가 나죠. 지진이 나고요, 천둥이 치고요, 하늘이 깜깜해지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눈을 감으셨다, 마음을 타드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간단한 천 조각이 아닙니다. 사람이 들 수 없는 엄청난 무게를 가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간절함을 기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셨음을 우리가 이 새벽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자였음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우리 6절로 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더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몸으로 나셨더라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가 뭐라 하여도 이 길을 믿음의 길로, 고난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다른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모욕과 수욕과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 채찍질과 매맞음과 모든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스티그마라 하죠. 믿음의 흔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당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셨어.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37절로 38절의 말씀 같이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오는 사자와 같이 원수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지금 제자 베드로가 졸고 있고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그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서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기도에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수시로 때마다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시험에 들 때마다, 그래,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또다시 시험에 들었구나. 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